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감미로운 음악은 언제나 슬픔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한 어린 소녀가 그녀의 음악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치면 손가락이 아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음악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픈 줄은 나도 알지만 손가락이 튼튼해지기도 한단다. 소녀는 말합니다. 선생님,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아픈 것 같아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결코 헛되이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 중에서도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매우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의 있는 고통을 통하여서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고통 중에서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서머나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학문도 뛰어나고 또 의술도 또 과학도 발달된 도시로서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적으로라는 부분에서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개신교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또 오히려 복음 전하기보다 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매일매일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시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최초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있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 왜 이렇게 처음 시작을 서머나 교회 편지를 쓸 때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라, 끝을 알라, 나도 너와 함께 있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칭찬하시는데 과연 어떤 것을 칭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뒤에 구원이 있음을 아는 자를, 고난 뒤에 구원이 있음을 아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환난이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궁핍까지 있는 그 상황.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진짜 아멘이십니까? 최근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 가운데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라는 찬양 불러보셨죠?
우리는 이 찬양을 정말로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부를 때 그리고 지금도 부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명한가? 유명한 삶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죽음의 위기가 온다면 과연 나는 그 죽음의 위기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근심과 가난 중에 나는 기뻐하고 부요하다, 오히려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가? 제 스스로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처음 이 찬양을 부를 때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 부르다가 곡조 음이 너무 좋아서 따라 부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나는 저렇게 못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과연 내가 입술로 저걸 고백할 수 있을까? 고백의 찬양이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유명하길 원하고 죽음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로 세상을 더욱 붙잡으며 좀 더 부요하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칭찬받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좋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 감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를 당하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로마 총독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죽음의 위기 속에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나는 86해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되게 할 수 있는가?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만,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핍박도 있고 궁핍도 있고 또 여러 불편함도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더 많이 순종하겠다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나의 힘과 열정과 물질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 환난과 궁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인생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환난과 궁핍,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천국,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평안이 주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충성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는 순종, 충성을 요구할 때는 충성, 헌신을 요구할 때는 헌신으로 궁핍도 핍박도 불편함도 오히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그 뒤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천국과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칭찬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상이 부요한 자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상이 부요한 자를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도 자유도 권력도 다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긴, 어쩌면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아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유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머나 성도들처럼 실상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공예배와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끝까지 달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간에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여러 이유를 대며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다름질,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제하는 것이고,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쫓아야 하며, 상을 받기 위해서 실상이 부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안에 언제나 거하며 그 복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한 듯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다 즐기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런 다짐과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쫓아서 내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닳아 없어지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 모든 것을 가진 실상이 부요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절제해야 되고, 오늘도 믿음 지키고, 오늘도 나의 것,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그것에는 가난하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를 갈망하며 쫓아가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을 최근에 교회에서 여러 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 보면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폴리캅의 고백처럼 서머나 성도들의 삶처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 누구보다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실상은 사랑이 충만하고 실상은 은혜 충만하며 행복한, 누구보다 부요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착한 일꾼이라 그런 칭찬을 듣는, 오늘도 순종하고 또 충성하는 남은 모든 인생이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